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서 9장 말씀은 8장까지를 요약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 부분이 8장까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역사, 그래서 또 마지막 남유다 왕들의 족보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오게 하신 분, 또 자신의 성전을 짓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이끌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2절에 가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명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그동안 범죄함과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매우 짧게 마치는 거죠. 범죄와 징계를 이제 반절로 마친 거죠. 한 절도 아니고 반절로 마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8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범죄를 어떻게 반절에 끝내냐고요. 그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을 거역했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징계도 고작 70년이죠. 800년을 잘못했으면 800년은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년으로 짧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BC 537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관용과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그런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열어주는 것이죠. 그 고레스를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 동안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지 없고 힘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잠깐의 징계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잊어주시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의 징계가 이렇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깨닫을 만큼만 가볍게 징계하고 엄하게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2절은 포로에서 가장 먼저 귀환하여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 명단,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줍니다.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이죠. 이제 레위 사람들의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다가 들어가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이 나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우리하고
좀 언약을 맺어서 서로 보호해주자. 우리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서 언약을 맺어주었어요. 언약을 맺고 알아보았더니 가나안 땅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족속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아주 머리를 돌려가지고 망하지 않는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멸망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멸절을 시키지는 못하는 대신에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노예가 된 거예요, 스스로. 전쟁 노예로서 이제 종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느디님 사람들은 결국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귀환하여 터를 잡은 사람들의 무리에 레위인들과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생명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과 사명을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야, 우리는 원래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어. 그렇지만 그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았니? 그때야 우리가 진짜 좋은 선택을 했지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져 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7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세대가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마음에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사명을 가졌던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바벨론에 정착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었지만, 소수였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포로 귀환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 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은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루는 지파들을 말해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주요한 4개의 지파를 말하는데, 남유다의 유다, 베냐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대표적인 두 지파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두 지파는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이 없어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렇게 남유다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네. 자,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만을 이제 선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나오죠. 유다 지파. 그리고 7절부터는 베냐민 지파, 10절 이하에는 레위 지파. 3개의 메이저 지파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이 역대상의 족보의 시작이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중간에가 레위 지파, 마지막이 베냐민 지파. 이 3개 지파가 이제 포로 귀환의 가장 중추적인 3개 지파인 겁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요, 유다 지파의 숫자가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후반부에 690명이라고 되어 있죠. 유다는 690명. 그리고 베냐민은 9절에 보면
956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10절 이하의 레위 지파인데 1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모두 1760명이더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만 1760명이고 14절 이하에서는 다른 레위 사람들 족보가 나오고 22절에 보면은 문지기들이 212명이 또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레위 지파는 2000명이 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파는 유다, 베냐민, 레위 세 지파인데 이 세 지파는 포로 이전과 정반대가 되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유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있는 인근의 주변에 거하는 베냐민 지파가 많고 마지막으로 성전 봉사를 위해 거주하는 레위 지파 순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순번에 따라 와서 봉사하고 흩어지고 봉사하고 흩어지고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장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압도적인 숫자가 되었다. 유다 지파의 3배가 넘고 베냐민의 2배가 넘는 숫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가장 압도적인 숫자가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재건 공동체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는가? 자, 그것은 지금 9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위 지파들이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전을 위한 사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역대상 족보에는 의미 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죠. 22절에도 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았대요.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네, 성전을 맡을 직분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았다는 거죠. 자, 29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모든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다 사명이에요.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진설병의 전병 12덩이를 맡았다는 거죠. 32절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으며, 이것이 이제 진설병이고요.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찬송을 맡았는데 찬송하는 자가 이렇게 주야로 전념하여서 이렇게 전임 찬양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말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돌아가서 귀환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것에 불탔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는 주저하지 못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그리하였고 느디님 사람들도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 일부가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다시 잡습니다. 네. 당장은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사명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받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성령 받아 부활의 증인 초대교회 일꾼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잠깐 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네.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더라도 빨리 회복된다. 가장 빨리 회복된다. 사명의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고 보람된 자리고 삶에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는 길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게 사명이 있어.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방황할 수 없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포로귀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오늘 9장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도 끝까지 일평생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